창세기 24장 28절에서 49절의 말씀.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응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 못할 어려운 말씀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왼쪽에 우리 묵상집 왼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신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말이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라. 이 소녀가 누구입니까? 앞으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녀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기에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고하고 있을까? 앞장 23장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23장 우리 앞장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기도의 시간에 23장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23장이지요.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거하고 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결혼 정년기가 되자 집안의 가정 총무격인 종 엘리에셀을 불러 말합니다. 너는 내 고향에 내려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좀 데려와라. 이 명을 받은 종의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문명의 혜택을 받고 사는 도시 아가씨가 멀고 먼 이 시골까지 시집을 오겠는가? 그리고 거리로 치자면 약 800km나 되는 먼 거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 처녀가 800km나 떨어진 이 척박한 이 가나안 땅에 시집을 오겠는가? 그것도 신랑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을 그런데 시집 보낼 수 있겠습니까? 거리는 둘째 치고라도 사는 것 좀 불편하다 손 치더라도 신랑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시집을 보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당사자는 물론 부모도 결정하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내 고향 하란 땅에 가서 내 아들 이삭 신부감을 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종의 입장에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종은 주인이 말하면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이어서 이제 종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난감해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너는 반드시 예배된 신부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뭔고 하니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셔서 이삭의 신부감을 준비해 놓으실 터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00세 때에 얻은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낸다?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적으로 봐도 가문을 이어갈 자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보면 이삭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식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물결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씨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할 거라고.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자식이 그렇지 않아도 소중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약의 자식이니 얼마나 더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사한 일이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어떤 일들을 처리해 가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면, 아, 이 모습이 이 사람의 진면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더욱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 정말 중대사인 이삭을 위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믿음이 이렇게 수면으로 드러났는데, 보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수면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신부감 반드시 만나게 하실 거야. 그러자 이 종은 그 주인의 그 종이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네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향합니다. 몇 킬로요? 800km입니다. 차를 타고 가도 만만치 않은 길인데, 그 뜨거운 떼약볕, 그 빛 아래에서 80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합니다. 그런데 임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로 이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게 12절입니다. 24장 12절. 여러분의 묵상집에도 나와 있지요? 네, 여러분 묵상집에도 나와 있을 텐데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누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15절을 보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어깨에 맨 리브가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절세 미인이지. 네. 하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는 종의 기도대로 보니까 자기 어깨에 맨 물동이를 내려 종에게 마실 물을 쾌히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종이 내게 마실 물 한 잔 줄 수 없소? 그래. 아유, 그러시지요. 그리고는 어깨에 맨 물동이를 내려서 쾌히 물 한 잔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종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에게까지 내가 물을 좀 먹여주겠습니다 하고 낙타가 먹을 물까지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에 종은 감사의 표시로 자신이 가지고 온 선물을 건네지요.
그리고 이르기를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자기가 여기까지 왜 왔는지 리브가에게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난 리브가는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그게 28절이에요.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랬어요. 달려가가지고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런데 이때 옆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고 누굽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입니다. 이 라반이 누이가 받은 선물도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는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종이 있는 그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 라반은 즐거운 마음으로 종과 그의 일행을 집으로 초청하지요. 어찌 이렇게 먼 길을 오셨는데 이렇게 이 길에 서 있냐? 우리 집으로 오셔서 쉬시지요. 환대하면서 집으로 초청하여 씻을 물도 제공하고, 그리고는 음식까지 거하게 한 상 차려서 대접하려고 딱 앞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800km를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음식이 요구되겠습니까? 예? 시장하면 코도 예민해. 먹지 않아도 그냥 음식만 그냥 쫙 한 상 차려져서 음식이 나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예? 그런데 종의 반응을 보십시오. 33절을 보니까 아닙니다. 나는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진술하기 전까지는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딱 거절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읽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진술하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그러세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에 종은 34절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종이 먼저 자기 임무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34장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여기까지 왜 왔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이 지루할 정도로 말이에요.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곳 지리도 모르고 누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기도 내용까지
상세하게 라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어서 자기 기도 내용까지 라반에게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녁이 되었으니 이 우물가로 많은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겠지요. 그때 제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마실 물을 달라 요청할 때 쾌히 마실 물을 주고 나서 제가 이끌고 온 낙타까지 물을 먹이는 소녀가 있다면, 이 소녀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신국감이구나, 제가 그렇게 여기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라반에게 기도 내용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당신의 루일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제 앞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나는 기도한 대로 리브가에게 마실 물을 요청하자 쾌히 마실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요청하지도 않는 내가 이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여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이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구나 생각하며 내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제 당신들의 뜻에 달렸으니 당신의 누이 동생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감으로 아내로 주시든 아니 주시든 결정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신부감을 찾는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스토리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그가 드러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도 어떤 일들을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면 위에 이렇게 올라온단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 중대사, 그 소중하게 얻은 아들 정령기가 돼서 며느리감을 찾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잖아요. 어떤 믿음이라고 그랬죠? 40절에서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이 과정을 치르는 속에서 드러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취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너는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내 아들 신부감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라 하고 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때 엘리에셀은 참 난감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그마치 800km나 떨어진 먼 곳이고요. 또 하나 당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은 한마디로 문명의 도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시골엔다가 그것도 척박한 곳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런 곳으로 시집을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신랑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종은 난감할 수밖에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종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40절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주인이 이르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사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 준비한 그 신부감을 너는 만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이 신앙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신앙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새벽 시간에도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다루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이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감당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시험을 치르면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의 이 믿음은 낯설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적당한 예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많다고. 그렇잖아요. 한 번 이미 시험을 치르면서 아브라함은 뼛속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지금 아내를 신부감을 구하는 과정 속에서도 역시 꺼내서 쓰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뭔가니 여호와 일에. 그리고 그것을 엘리에셀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야. 800km면 어떠니? 문명의 도시가 아닌 척박한 곳이면 어떠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그를 인도하실 텐데 네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어때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지요. 마치 모리아 산에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물가에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로써 순종의 종 엘리에셀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종 엘리에셀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에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는 축복의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여호와 일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꼴로 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0년 계획도 세우고 1년 계획도 세우고 한 주일 계획도 세운다고. 아침에 하루 출발할 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계획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1분 1초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앞서 준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고 그 역시 어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을까? 첫째로 엘리에셀을 이렇게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라반이 이 엘리에셀 종과 그의 일행을 아주 환대하여 자기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종이 환대하며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팔 씻을 물도 갖다가 다 대령하는가 하면 또 정말 진수성찬을 쫙 깔아놓고 드시지요. 그때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진술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여는 게 뭔지 아십니까? 34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사람이 조금 뭔가 형편이 나아진다 싶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모가지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 이상해. 그렇잖아. 편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사람은 조금 신분이 상승된다든지 조금 뭔가 삶의 여유와 넉넉하게 되면 어때요? 목이 자꾸 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참.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 사울 왕이요 거듭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세울 사람을 세우세요. 아니, 제가 어디를 봐서 이 나라의 왕감입니까? 저는 가문으로 봐도 형편없고 제 능력으로 봐도 왕감은 아닙니다. 쓰실 사람을 쓰시지요, 하나님. 그리고 도망 다녔다고. 그러다가 아예 뭡니까? 숨어버려요. 덤불 속으로. 그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삼은 자입니다. 그런 자가 권력의 맛을 느껴보니까 와우, 괜찮거든. 명예가 올라가니까 아우, 다 존경하고 떠받들고 부귀영화 따르고 거기에 도취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나도 좀 하나님처럼 한번 좀 살아보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여 왜 그리하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짓습니다. 혼자만 아니요, 자식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웠더니 권력에 명예에 도취해서 신앙 팔아먹고 하나님은 등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오늘 이 종 엘리에셀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800km를 걸어온 상황 속에서 얼마나 집밥이 그리웠겠습니까? 거하게 한상 차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 확고하지요.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인생의 지혜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겸손이지요. 네? 그걸 우리가 엘리에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갖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에셀이 누구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그가 누구요? 엘리에셀 종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먹을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먹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내게 사명이 있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 사명을 당신에게 알리기 전까지는 이 음식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먹는 데 있습니까? 누리는 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라반이 말하죠. 그럼 말씀하시고 드시지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지금 자기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야기를 다 펼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에셀에게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보였습니다. 엘리에셀 이 종에겐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 정체성.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은 뭐냐? 순종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그가 소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고자 하는 그의 믿음이 보이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지켜볼 때 얼마나 든든하고 그가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신분에 걸맞게 순종함으로 사명을 올곧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사명은 왜 오늘 본문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나요? 행한 대로 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나요? 사명은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청직입니다. 청직이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이 말씀의 주인공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착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종의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불순물이 끼어있지 않는, 마치 신부라면 순결한 신부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런 지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